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건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한 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한 말이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가지고 돌이키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에게 비를 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 그리고 아합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을 다 기존 시내가에 가서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내려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뭐가 맞다 틀리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착착착 모든 것을 그냥 운행하신다. 이거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 아는 거하고 실제 내가 가슴으로 믿고 내 몸과 마음을 그 말씀에 실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뭐 엘리베이터 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뭐 이렇게 뭘 달아가지고 보여주더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가 봤더니 영어 공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공부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증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먼저 이미 앞서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비다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게 했다. 왜 떨어지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거, 거짓된 거, 우상, 여기에 막 지금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잡된 거,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 이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된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땅의 육신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는 또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기근을 겪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성도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 살면서도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근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내려야 되냐 안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목말라하고 고통이 있다야 늘 근심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근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는 바로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꼭 유형의 형태를 가진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 돈, 세상 명예, 쾌락 그거 말고라도 세상 풍조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내 그 가치관, 내 고집, 내 생각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물이 든 겁니다. 자기 독창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릴라 해도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은혜의 담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참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이게 가련한 일이에요.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왜 기근을 겪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참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가 예전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받고 그러는데 요즘은 더 그런 게 없어요. 은혜의 단비가 그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건 제외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삶이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예.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주시면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이제 아합아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 엘리야가 이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다 한 거잖아요. 비 내려주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건조한 그 하늘에 뭐 구름 한 점 보였냐? 아닙니다. 안 보였어요. 번개 불빛이라도 조금 비쳤느냐? 안 비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가서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 당시에 아합 왕이 거처하던 곳이 아마 이스라엘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 임금님 계신 그 왕이 있는 곳을 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성.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남북으로 갈리기 전에는 저 북쪽의 신의주에서도 서울 간다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로 내려간다는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신의주나 평양이나 개성이나 서울 간다고 할 때 그때 분단되기 전입니다. 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말을 썼어요. 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빗소리가 벌써 제 귀에 들립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살아서 숨쉬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이 참 약한 존재예요. 예. 어젯밤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몸에 가시 하나만 딱 박혀도 어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이아몬드도 많이 갖고 있고 집도 많이 갖고 있고 땅도 많이 갖고 있고 차도 많이 갖고 있고 많아요. 남들 막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만큼 인간이 약한 존재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참 내가 꼭 이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 정말 이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힘이 들고 그리고 어쩔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수시로 한숨이 나옵니다. 어떤 대중가의 그 가요의 그 옛날 노랫말이 생각나네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참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이 성령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또 지금 예배 시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기도한 것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안 이루어졌다 해서 지금 내가 숨 넘어가가지고 지금 꼬꾸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인정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딱 바라는 거 그거 하나 그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아직 비가 내릴 징조는 전혀 안 보이는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이게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종이에 적힌 글 같기도 하고 별거 아무 희말태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틀림없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손에 아직도 잡히지 않고 그냥 귀 속에서만 쟁쟁거리고 눈앞에서만 아른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확실한 약속이 담겼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건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1320쪽, 구약성경 1321쪽, 구약성경 1321쪽, 스가랴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봄비는 이거 벌써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비도 아니고 가을비도 아니고 겨울비도 아니고 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꼭 내려야 될 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주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때가 되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순조롭게 일을 이루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봄비 때 비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겠다, 봄비를 내리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제일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힘 팽개가지고 그만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에요.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산 꼭대기니까. 그렇죠. 산 꼭대기니까 꼭대기가 하나님하고 더 가깝잖아요. 하늘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천지 만물에 충만해 계십니다. 꼭 산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저 지하실에 가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산꼭대기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장소가 바로 산꼭대기입니다. 이 산꼭대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작년에도 예배 시간에 종종 나왔습니다. 요즘은 참 그게 어려워요. 특히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특히 휴대폰 말이에요. 이건 들고 다니는 컴퓨터 아닙니까? 기도를 좀 하려면 띠리리리 울린다 말이에요. 요즘은 무슨 음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5분 후에 또 울린단 말이야. 이거 중요한 전화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하다가 말고 그걸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전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겨낸다 하더라도 또 울린단 말이야. 또 10분 후에. 이거 이런 그런 벨소리 때문에 문자 메시지 아니면 신호음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참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산꼭대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저 산꼭대기로 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간, 장소 이걸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집안 거실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자기 침실도 괜찮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나중에는 피해 줍니다. 아니면 같이 기도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또 일상생활에서 그 산꼭대기 하나님과 만날 산꼭대기를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상시 예배 시간에 정규 시간보다도 한 20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산꼭대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적어도 20분 30분간 휴대폰 꺼놔도 괜찮아요. 무급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무급으로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전화는 또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줍니다. 안 오면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보이스 피싱.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전화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전화예요.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중요한 전화나 메시지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하니까 전화해서 안 되면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저도 기도하는 20-30분간 최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꺼놓던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무사람에게서 떠나고 일상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그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것은 옛날 그 왕정 시대에는 말이에요. 신하가 또는 일반 평민이 왕 또는 대단히 높은 분 앞에 나가서 뭔가를 아뢰을 때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뭔가를 구하고 아뢰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 대상에게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처분 대로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겸손과 순복의 자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전심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마다 근데 이게 세 번째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좀 신앙이 이제 철이 들면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물론 그것은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장이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꼭 붙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좋다고 해서 그게 꼭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유명한 그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쥐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고.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쥐가 잘 다니는 통로에 놓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쥐약을 섞어 놓는 거죠. 근데 쥐는 거기 쥐약이 들어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이 딱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그거 함부로 덥석덥석 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쥐약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그 핵심을 꿰뚫은 말이기도 합니다. 핵심을 깨뜨리는 말이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자기 욕심, 그건 자기가 그때는 바르게 생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다 겪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평균 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가지면 꼭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꼭 손해가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이야 그걸 겨우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좀 젊고 힘이 있고 적어도 중년, 장년까지만 해도 잘 못 깨달아요. 심지어 노년에 가서도 못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이제 살고 이제 보고 나면 참 인생이 별것이 없다. 결국 하루 세끼 먹는 거, 자는 거, 그렇게 인생에 필요한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살아있을 거 힘고 의욕이 넘칠 때는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귀에 안 들어와요. 뭔가 남과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우쭐해하기도 하고 열등감 느끼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막 경쟁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늙어서 자리에 누워서 숨을 꼴딱꼴딱 쉴 때 되면은 사실은 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빨리 옵니다. 의외로 빨리 와요. 그럼 그때 가서 남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욕심부려서 손아귀에 쥐어진 거 다 빠져나갑니다. 다 놔야 돼요.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장됐는가?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그걸 좀 땡겨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란 말을 수없이 들어도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상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저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어와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이 딱 쩔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 나중에 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순복하겠다 이런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순종은 해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엘리야처럼 완전히 그냥 꿇어엎드려가지고 머리를 갖다 자기 무릎 사이에다 넣고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완전히 그냥 팍 엎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맞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면서 했더니만 아이고 내 원래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려. 그걸 알게 됩니다. 역시 내가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했고 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니까 역시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었네.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건 나한테도 손해예요. 그건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나 이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가서 저 바다 저편을 바라보라.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갔다 와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탕입니다. 하늘에 뭐 구름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저 멀리서 말이요. 번개불빛이 바짝바짝 하셨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또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똑같은 동작을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7은 우리 잘 알다시피 완전 숫자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꼭 7번이라는 말은 진짜 물리적인 숫자로 7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7번 기도했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기도가 완전하게 이르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내가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바탕에서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그 안에 그 모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자꾸 이게 깎이고 씻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그 삐뚤어진 자아 그리고 내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자꾸 깨지고 꺾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또 역사를 하시죠. 내 교만함을 깨닫게 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서 기도해 가는 가운데 기도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려 30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서 1년 차에 기도해서 딱 들어주는 거 그러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 힘이 많이 팽겨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되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그 비유잖아요. 아주 밤마다 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예편나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느냐 처음엔 그것도 안 받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괴로워서 이거 내가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참 못 살겠다 들볶해가지고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보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사실은 그 기도하는 과정이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놓고 그거 이루어지도록 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용건이에요.
근데 삶의 문제가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삶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이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을 해결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금그릇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짱이 아니에요? 나는 그 뭐 하나 놓고 그냥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내 그릇이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묻었어요. 깨지기도 하고 금이가 있고 줘봐야 그냥 못 쓸 것이 되는 거예요. 줘봐야 그냥 구멍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지 나를 애타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는 그런 그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심했던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나이가 제법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아마 40대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늦둥이를 낳는데 이미 벌써 아이가 7, 8살 됐을 때 벌써 50 초반인가 아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얻은 그 딸내미도 있고 참 믿음의 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어느 날 막 토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토하고 물을 먹어도 토하고 그래서 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참 깜짝 놀랄만한 진단 결과를 봤습니다. 이 자매님으로서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급성 간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그것을 간암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 더 살고 싶은데 내가 이래가지고 죽으면은 이 딸내미는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막 교회 와서 혼자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막 밤이 새도록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새벽녘쯤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몸이 이상하게 가볍더래요. 그래서 이 어제 그 내과 의사 그 진단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병원에 가보자 해가지고 종합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또 세밀하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내과 과장이라는 분이 우리 자매님 불러가지고 말하더래요. 혹시 아주머니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주머니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아마 내과 과장도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가 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아주머니 그 간염 면역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 말고 좀 쉬운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매님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과 과장이 하는 말이 자매님이 어제인가 그저께 그 급성 간염 걸렸다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참 신기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고 그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간염이 들어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최근에 제가 외국에서 나온 우리 교회, 우리 참예수교회 그 간증을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 가정적으로 굉장히 유복했나 봐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딸내미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랬는지 마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약을.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또 하나님의
잔절했어 말이야. 이 아이가 막 엄마한테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굉장히 반항을 하면서 학교 갔다 뭐 왔는지 어디 다 갔다 왔는지 집에 들어오면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엄마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말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 가운데 자기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딸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 회개 기도도 하면서 또 이 딸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딸 방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은가요? 딸애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대체 엄마는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엄마가 놀랬습니다. 대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가 너한테 넣어주는 그 쪽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네가 한번 잘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려구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엄마도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 말만 했대요. 이게 딸내미가 얼굴이 막 쫙 또 막 굳어지면서 자기 방으로 또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래요. 그래도 이 자매님은 참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작은 구름이라 이거예요. 한 조각 구름이라 이거예요. 드디어 얘가 드디어 나한테 말을 걸었구나. 자매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 계속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딸아이가 내가 잘못했다. 이걸 엄마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 마약을 끊게 되고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왔다는 간증입니다. 사실 이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꼭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알았어. 당장 네 소원대로 해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기도했죠?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냥 응답하신 거예요. 막 여러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딱 한 번 기도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만 그렇게 응답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건 너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안 돼.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미 앞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 이유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노입니다. 그 노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박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육체의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노예요, 노. 왜? 그 가시가 나한테 있어야 네가 자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혹시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어서 자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다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하지만 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참 섭섭한 분이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좋은 것인데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나쁜 걸 주겠습니까? 나쁜 거 안 줘요.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과 육체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신다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확실하게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제 내가 그걸 깨달을 나이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도 나에게 안 좋은 것이면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는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비굴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으로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으로 뭘 구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노로 나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라예요. 아까 노라고 했는데 사실은 노가 아니죠. 알았다 하지만 좀 기다려야 쓰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1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어찌미뇨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건너뛰어서요 28절도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게 않을지니 나의 할 말이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우리 생각에 늦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게 맞은 것입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보니까 그게 딱 맞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마음에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울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한숨 쉬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삶의 문제는 꼭 그 문제 하나로 다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못 누리고 산다면, 얼굴에 울상 짓고 화 부르부르 내가면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 또 절실한 것, 은혜의 단비가 꼭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비록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약속을 진짜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 내가 절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낙심하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그리고 늘 한숨 쉬고 걱정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사실 주인공이 되는 게 좋잖아요. 조연보다는 주인공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담비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 본교회 사경 집회가 있습니다.